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았습니다. 그를 위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렸으므로 그들의 일을 당하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의 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낮은 일이지만 고난을 당하시고 소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위엄을 받으셨습니다. 멜기세덱의 가나에서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미 사사가 되었어야 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의심이 아니라 젖을 마면서 현상입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을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오늘 꿈이 있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저희 예성이가 저기 있는 거 맞죠? 발가락이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해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삶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책 한 권 내용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준 목사의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려움 너머의 삶.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유명 산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오르지 못한 높은 산 정상에 오르기로 결심을 하고 몇 년간 만반의 준비를 한 이후 홀로 등반에 오릅니다. 하루 종일 등반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는 지고 저녁이 되었지만 그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때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달빛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는 정상을 코앞에 두고 미끄러져 절벽에서 무서운 속도로 떨어졌지만 허리에 묶여있던 로프가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어둠과 추위 속에서 떨며 공중에 매달린 채 절박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지금 추위와 어둠 가운데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살려줄 수 있을 거라 믿니?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널 살릴 수 있을 거라 믿니?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사나기인이 물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니? 네, 제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놀라운 말씀인데 로프를 끊어라. 로프를 끊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순간 이 사나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로프를 끊었을까요? 로프를 더 단단히 메었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산에서 떨어지면서 아무도 없는 절벽 안에서 그 로프 그 한 줄, 그 줄 하나를 매달리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로프를 끊어라. 이 음성에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로프를 더욱더 붙잡았다. 다음날 산악 구조팀이 올라와 보니 한 남자가 로프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프에 매달려 얼어 죽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가 죽은 위치예요. 그가 어디에서 죽었냐면 땅에서 1m 위에서 얼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가 떨어지는 것이 땅에서부터 1m 높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캄캄한 어둠이라서 그걸 알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 내 말 믿니? 아 믿습니다. 그럼 로프를 끊어. 그때 그는 로프를 끊지 않고 더욱더 그 로프를 조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나기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지만 그걸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프가 뭐예요? 끈이요. 끈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나기처럼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여 자신이 생각했던 이 생명줄을 더욱더 굳건하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로프줄을 끊으면 나는 떨어져 죽을 거야. 그렇게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이 로프줄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더욱더 굳건히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성경책 어딨죠? 성경책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따가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서도 함께 이어져 나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해서 세워졌고 모든 사람 중에서 세워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은 사람이 아닌 천사나 짐승으로는 세울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 중에 아무나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사람 가운데 택한
택함받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었다. 백성들이 드린 예물과 속죄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존귀하죠. 그런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아론 스스로 무언가를 행함으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 중에 세워진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람 가운데 세워진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천사나 동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만이, 그리고 그 사람만이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명을 가진 자.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행했다고요? 누가 주었다고요?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욕심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내 의와 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내가 이 거룩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겠다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역대하 26장의 우시아의 이야기를 보면 스스로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 나온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나왔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는 모양과 오는 마음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대제사장이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또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을 드리듯이 자신을 위해 속죄의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초월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성도라고 해도 우리가 무엇인가 더욱더 초월적인 도덕적인 그리고 무슨 어떤 모습에 더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냥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제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직분자로 그 직분을 왜 허락하셨을까? 잠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설교를 막 잘하거나 찬양을 막 잘하거나 뭐 제가 특별하게 뭘 그렇게 남들 앞에서 잘한다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전도를 잘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생각합니다. 지식도 지혜도 부족하고 남을 위로하는 마음도 부족하는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잘못 부르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더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마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왜 위로가 되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좋은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수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요? 완벽하지 않고 능력이 부족하고 특별하지 않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 왜 나는 이것이 부족할까? 왜 나는 이런 것들이 연약할까? 고민하죠.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넘어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분별하며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다들 연약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무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월등히 잘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기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나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 스스로 높여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 즉 대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스스로 높임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실 때 시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어떤 말씀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부르심에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의 매달림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고난받으셨습니까? 바로 연약한 우리 때문에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야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너희들이 연약한 어린아이야. 젖 먹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장성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어른입니까? 여기에서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 장성한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딱 말씀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다닌 지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이렇게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였고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며 열매 맺는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어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장성한 어른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렇기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그 말씀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면, 나의 삶이 아직도 동일하다면, 아직도 1년 전 작년과 오늘의 나의 신앙이 변함이 없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박이 청년이 왔죠. 박이 청년이 오고 그 박이 청년이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회사에 그 아들이 잠시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아빠가 저희 회사의 직원이고 그 직원의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아들이 28살이더라고요. 아들이 왔어요. 공부를 잠시 하려고 왔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버님이 되게 공부도 잘 가르치시고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시고 화도 안 내신다. 아들인데 집에서도 그렇게 양육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예송이한테 맨날 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하는데 화내봤자 이렇게 근사하게 안 크겠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화 안 내도 이렇게 클 아이는 크고 화를 내도 저렇게 못 클 아이는 못 크는구나 생각하면서 생각을 했죠.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집에로 왔는데 어떻게 해요? 또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들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모습이 아무리 은혜로울지라도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은혜는 나의 것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였다면 그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은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은혜에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까 사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말씀과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